벌들 가운데는 여왕벌도 있고 말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벌들이 있는데 호박벌이라고 하는 벌이 있어요. 크기는 약 2.5cm 정도 되는데 이 체구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1600km를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 한 마리가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600km를 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호박벌은 본래 그 신체 구조 자체가 날 수가 없는 벌이래요.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목적, 꿀을 채집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날지 못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없게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상상하기 힘든 거리를 날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 사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 묻어놓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고 다 묻어놔요. 다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 능력 대결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엘리야의 전략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셔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까지 싹 다 핥아버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비로소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찬양은 수십 년 전에 나온 곡이에요. 처음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열왕기상 18장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할 때는 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빠방빠방 하나님은 빠방빠방 우리의 하나님. 서경훈 집사님이 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미성으로 따라 부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 아시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사원에게 지중해 별을 바라보라고 하죠.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 아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시라고 해라. 그리고 조금 후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갈멜산의
두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갈멜산의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4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왕과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기근으로 마음고생 몸고생 하게 하셨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흩어버린 이후에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했으니 이제는 가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염려하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세요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야 비가 쏟아지게 될 텐데 엘리야는 어떻게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사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한낮이 아니라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저녁 소제 드릴 때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창한 낮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소리를 들은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아니면 마루에 꿇어 엎드려, 아니면 의자에 올라가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시도해 봤어요. 안 돼요. 머리가 안 들어가요, 무릎 사이에. 정말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이런 자세를 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렸다는 것 자체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도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예배당이 마루바닥이었어요. 거의 다 의자가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 의자가 예배당에 들어온 교회는 신앙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일렉 기타, 전자 기타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아쿠스틱이죠. 전부 다 통기타지.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올겐이었어요. 오르간. 전자 올겐 말고요. 페달 밟아야 건반 누를 때 소리가 나는 올겐들이었다고요. 그래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도 무조건 무릎 꿇는 걸로 배웠어요. 기도할 때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간절해져요. 생각도 안 했던 죄악들이 생각이 나고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절로 울먹이면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그만큼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어른들이 나중에 연세가 들면 이 관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꼭 무릎 꿇는 것이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가만히 있어도 줄 텐데 굳이 기도한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게서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믿음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함이 없는 기도에 쉽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고 해서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누가 증명해 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을 기록하면서 증명해 줬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화면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가 볼 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엘리야가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죠.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18절 말씀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기도하면 땀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것, 정말 목청을 돋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 5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성대들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갈멜산의 기도는요,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대하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사환을 보내면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는 믿은 거예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뭔가 징조가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사환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거참 이상하네. 이렇게 반응한 것도 아니죠. 7번까지 다시 가.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되었을 때, 6번째 갔을 때도 저 바다 색깔이 좀 변한다든지 하늘 색깔이 좀 변한다든지 그런 징조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6번째까지 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7번째 되었을 때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사환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시라고 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긴 하는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었다는 생각. 그래서 입을 열면 쉽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별로 없어. 이런 얘기들을 또 어리석게 또 하기도 해요. 기도하면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 때 설교할 때는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바보라 그랬거든. 근데 끝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했네.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예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헤롯이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워요. 따라 나와라. 따라 나가는데요, 군사 4명씩 4패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지나가고 베드로도 지나가는데 군사들이 아무도 몰라요. 16명이나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임 장소가 있으니까 그곳에 달려가서 문을 막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달려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다가 베드로 목소리인 줄 알고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디 있어야 정상이에요? 옥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로데가 말하기를 참말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맞아요. 그때 또 한 번 이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천사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열어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었게?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 줄.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앞에, 문 앞에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대가 별로 없어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지.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갖다 대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기도하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는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너 왕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시도록 해라.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것을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공급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주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하나뿐인 이 독자가 세상을 떠나 호흡이 멈췄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신실한 것을, 진실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기다림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세요. 복 주실 것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기대하는 것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었으니까 응답이 없어도 실망할 것도 없어요. 응답 주셔도 감격이 없어요. 우연한 일로 치부할 때가 참 많아요. 실컷 병 낫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약을 먹어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갑자기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사실 우리 교회 계속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까? 돈이 제법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몇 사람 얼굴이 팍팍 떠오르더라고요. 됐게 안 됐게. 제가 생각했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냉난방기 수리비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냉난방 수리하는데 사용하도록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오래전에 이런 찬양 불렀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갈멜산의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예요.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너 빨리 아하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시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내용이 여기 44절 45절에 있습니다. 사환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너 아하방에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도록 하라. 그리고 45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45절 말씀, 조금 후에 엘리야가 사환에게 왕에게 전달할 말이 끝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동안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전달받기가 무섭게 조금 후에 바람과 구름이 일기 시작하더니 캄캄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폭우죠. 큰 비가 쏟아지는지라. 조금 후에 그동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몸고생 마음고생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기 시작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포기를 빠르게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여리고성 한 바퀴 돌 때 여리고성에 금 가기 시작했습니까? 두 바퀴 돌 때 조금 더 금이 벌어졌던가요? 6일째 되는 날까지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어떤 이상 기후나 징조가 없었다고요.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한순간에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진 여리고 성벽이 우아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최대한 방해해요. 기도만 안 하면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요. 사단은요,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을 공부하고요,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나가서 봉사한다 하더라도요, 기도만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기도하면 아무리 모이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쉽게 그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기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쏟아 내리시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36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약속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은 약속으로 머물러 있어요. 약속이 현실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약속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봉선화 12계생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박유일을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가정도 바꿀 수 있고, 교회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도, 자식들도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